여러분들의 삶이 늘 찬양이 가득한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이지만 금식하고 절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는 사순절이지만 우리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가득한, 찬송이 가득한 감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화시켜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2023년 사순절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때로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상의 보혈의 은혜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들을 경건과 절제와 또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아주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낳고 낳고 그리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인데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낳고 살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복된 모습인가? 성경은 그 모습 자체 복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낳고 살고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복의 선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냐?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많이 낳고 풍성해지고 비워진 곳에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이라고 했는데 풍성한 은혜를 누려라.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것,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것, 마음도 풍성해지는 것, 다 풍성함이 비워지는 것보다 풍성함이 채워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성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높이 쌓아지고 채워지기만 하면은 축복이냐? 그렇지 않죠. 어떠한 모양으로 채워지고 풍성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볼까 하면서 바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커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채워진 풍성함이 하나님 뜻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함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시고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함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화가 되는 그 모습, 이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마할랄렐, 야렛, 우드셀라, 그리고 중간에 에녹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할랄렐, 야렛, 우드셀라,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 낳고 살고 죽고 이렇게 끝납니다. 낳고 살고, 이건 같은 모습인데 마지막이 죽고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에녹은 낳고 살고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끝이 다릅니다. 에녹과 다른 사람들의 끝이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는 방식이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면 삶의 마지막, 삶의 결과, 삶의 끝도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에녹은요, 중간에 주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은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였다라고 2번씩이나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녀를 낳긴 낳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어떻게 데려가시냐?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5절은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 갖는 끝이 다른 축복의 모습. 하나님 물론 채우시고 낳고 살고 죽고 좋은 축복의 모습이지만 더 귀한 복된 모습은 끝이 다른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는 에녹 같은 축복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모습인데 그에게는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였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맨 처음에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배웠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어갔습니다. 영향력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도 그들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졌고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졌고 우리의 제자들이 이곳에 있는 거고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데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있고 끝이 다른 삶의 방식이 달랐더니 끝이 다른 아름다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 모습들이 이어져 왔을까? 그것은 동행이라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으로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건 뭡니까? 함께 한 길을 가는 것이죠. 함께 주님과 인생의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행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함께하는 여행입니까? 동행하는 여행입니까? 첫 번째로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같은 곳을 가야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 주님은 서울 가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부산 가고 싶다고 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행길을 떠납니다. 어디를 가자라고 하는데 그 여행의 목적지가 다르면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죠. 히브리서의 1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동행하는 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크게 고백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동행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의 방식이 있을 때 끝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서 계신 곳에 함께 설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서 있는 곳에 함께 서면 예수님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같을 때 동행의 기쁨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동행의 모습은 무엇이냐?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 목적이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단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가야 됩니다. 나 어디에 가야 되는데 나는 멀미가 심해. 걸어갈게. 너는 차 타고 가 있어. 미리 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그곳에 갈게. 그건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거기 갈 수 없으니까 나는 배를 타고 갈 테니까 너는 비행기를 타고 가. 나중에 만나자. 이거는 동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을 타고 가며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고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가는 것이 동행 의미의 여행이죠. 같이 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걸음을 걷고 같이 그 수단을 통해 간다는 건데 한 곳을 보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 함께 가는 것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함께 동행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단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 가는 것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 수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 하나님의 궤를 왕국의 중간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갖다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가 생각하기는 빨리 정말로 잘 정석권 준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걸 기쁨으로 막 풍악을 울리면서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자기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 그거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는 거예요, 걸어서.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급한 마음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나는 빨리 갖다 놓는 것이 좋아 라고 하면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정성은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 통로대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십자가 메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동행의 의미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끝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같이 동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저 멀리 가고 나는 뒤따라가거나 내가 예수님을 앞지러 가면은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끼리 한 길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어깨동무하고 노래 불러가면서 어깨동무 새동무 미나리깡에 앉았다, 착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웃고 다시 또 가고, 이게 동행하는 거죠. 야, 왜 이렇게 걸음이 늦어? 내가 먼저 갈래. 너 나중에 와. 나중에 만나. 이건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나누었지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디뎌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라. 제사장들이 궤를 메면 그 궤를 바라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거리를 일정하게 띄워 그 궤가 바라볼 수 있게, 그 궤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떨어지지도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궤가 보이도록 걸어가야 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딛고 물이 열려 그 길을 갈 때 뒤따라 그 길을 함께 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동행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속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전성교회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같이 전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모인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겨가면서, 세상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라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동행하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속도로 어깨동무하고 한 마음 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끝이 다른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행을 하는데 서울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타워들을, 탑 꼭대기 전망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남산 타워도 있고 롯데 타워도 있고 63 빌딩도 있고 또 뭐 밑에는 경북동도 있고 고궁들이 있습니다. 다 계획을 짰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 몇 번씩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함께 여행을 하는데 도착했습니다. 남산타워의 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그 중에 몇 명이, 야, 나는 여기 대여섯 번 왔어. 나 여기 안 올라갈래. 입장료도 뭐 내기 싫고. 그러니까 너나 올라갔다 와. 몇 사람만 올라가가지고 보고 오면 그게 동행입니까? 같이 그곳에 몇 번 가봤어도 같이 올라가서 같이 광경을 즐기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전에 올라왔던 경험도 나누고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이 있으면 함께 보고 새로 지어진 그런 광경이 나타났으면 그것도 함께 보고, 이런 것들이 동행의 모습이죠. 나는 옛날에 했으니까, 나는 옛날에 봤으니까 너나 올라갔다 와. 이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갑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분 계시고 짧게 신앙생활 한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동행이라는 것은요, 함께 그 길을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고 그 매 순간순간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가는 것이 동행의 의미입니다. 나 예전에 헌신 많이 했으니까 니네나 해. 이젠 난 됐어. 이거는 진정한 동행의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다를 때 끝이 달라지는 것이라니까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른 사람과 다른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중간이 좋아도 마지막이 초라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끝이 화려한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할 때 그것이 귀한 인생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전에 많이 졌다고 해가지고 이전에 이미 주님 함께 길 많이 왔다고 해서 그 십자가 내려놓거나 십자가를 잘라먹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묵묵히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짐을 묵묵히 져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동행의 모습입니다. 우리 십자가 영상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이 졌어, 이제 힘들어, 아직 다 가지 않았는데 주님도 여전히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나 힘들다고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좀 가볍게 너는 계속 지고 가고 나는 이제 조금만 지고 갈게, 이미 많이 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자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동행하는 모습에는 저렇게 잘라서 여전히 늘 함께, 그것이 처음이건 중간이건 마지막이건 그렇게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축복을 주세요. 잘라 먹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지고 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더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구원시켰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미 연세가 지긋하시고 이제는 더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충분히 칭찬받고도 남을 만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 꿈들 다 한 거 아니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주님과 동행하는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할 만큼 했다라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을 위해서 여전히 십자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싸움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과 유혹들은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 지며 같은 통로로 속도를 맞춰가며 주님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얼마나 불편하고 그 여행 망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여행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짝수로 여행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반반 갈라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안내자가 있으면 가장 좋죠. 다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나는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 가야 되는데, 이게 인생에서 자기의 주장을 펴는, 그러다가 망하는, 그래서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마음이 같아져야 된다. 우리의 동행의 마음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안내하는 그러한 길에 함께 서면 되는 거예요.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앞서가서도 안 돼요. 내가 뒤처져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지며 발 맞추어서 그 길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 원하시는 길 함께 가고, 주님 바라보시는 곳 함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정말 인생의 끝이 다르잖아요. 귀한 열매들로 가득한, 지금도 그의 열매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들이 그 열매들을 이어가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거 아니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 목적지가 같아야 돼. 같은 곳 바라보는 것.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는 것 함께 바라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리고 수단, 같은 것, 십자가 함께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팽개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 다른 축복의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같은 발걸음으로 주님과 가는 것. 이미 나 다 이루었다고 해서, 나 이미 다 헌신했다고 해서 십자가 잘라먹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지면서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 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조율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이 다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뭐라고 했어요? 끝이 다르다. 낳고 살고 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고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른 에녹의 축복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매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